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거짓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탕발림. 지금은 그 인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지만 광풍처럼 유행했던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탕후루, 한자어로는 당호로, 설탕 당자를 쓰고 표주박을 뜻하는 호로를 써서 표현하는 간식의 이름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검색해보니 송나라 때 왕이 아픈 후궁의 치료를 위해서 왕실 의원이 처방한 산사 열매를 설탕에 달여서 5개에서 10개를 매일 먹게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계기로 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 이 탕후루의 유래로 보는 정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산사 열매뿐 아니라 다양한 열매를 설탕을 녹인 곳에 담근 후에 말리거나 얼려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거기에 달콤함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설탕을 녹여서 감싼 음식이니 얼마나 맛나겠습니까? 그래서 공전에 히트를 친 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필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병에 모두가 노출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젊은 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 당뇨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니 이 당뇨로 인해서 급만성 감염증, 심혈관계 질환, 뇌신경계 질환을 야기하고 정상인과 비교해 봤을 때 실명 확률도 25배나 높은 질환이며 그 증상을 제대로 인지할 때까지 전조 증상을 좀처럼 알 수 없어서 이 당뇨를 일컬어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검색되었습니다. 여러분, 탕후루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사탕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탕이 가져오는 것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당뇨 그리고 충치로 시작해서 치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따르는 거짓 스승의 정체가 저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맞아. 성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걸 마치 범죄인 듯이 잘못인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특히 기독교인들 정말 이상해. 무질서. 내가 건널목으로 안 건너고 그냥 내가 건너고 싶은 곳에서 건너면 둘러가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하고 다리도 덜 아프고 특히 짐을 들고 갈 때면 얼마나 편한데 괜찮아. 편한 대로 해. 불법. 나쁜 짓? 그거 돈 있고 권세 있으면 얼마든지 무죄 판결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 권세를 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괜찮아. 거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버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거짓 스승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탕발림은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가렵지 않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목소리 같고 마치 내 편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결론부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스승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성도가 따르는 스승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진리를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도 더 넘은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본질은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그 가치가 모두 소멸된 존재라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인류가 볼 수 있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들이 가장 좋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성도는 지금 죽은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나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발전된 문화와 과학 기술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많은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예비하신 그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스승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길을 아는 듯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 바로 그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따르는 거짓 스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작가가 있는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펼쳐 놓습니다. 최정상의 전문가의 소견도 거기에는 있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삶의 교훈이 내 삶에 딱 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많은 경우가 나와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작가와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녹여내는 시간이 독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내 삶의 안성맞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완벽하게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아실까 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최고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따르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매체에게서 떠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참 스승으로 모시고 기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우면 예수님만이 나의 참 스승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바른 교훈으로 표현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때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에 물든 인간은 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왕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자기의 스승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제약도 많아 보이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니 뭔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맞춰줄 스승,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지지해줄 거짓 스승을 두고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가 스승인 듯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자기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면 따르는 자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형통이 펼쳐질 것처럼 주장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외치며 돈을 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권세가 최고라며 권세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를 내 손에 움켜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마주할 것이라고 허탄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라고, 굳이 기독교가 말하는 남녀에게만 허락된 성이 아니라고 거부하며 동성애를 계속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과 책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성전환을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젖어들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예의주시에서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질서도 도덕도 사회 규범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주 노출시켜서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내게 아주 편리를 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이 참된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집에 있는데 거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집 앞이 3차선 도로다 보니 사고라도 났는가 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한 아주머니를 보고 달려오던 차 운전자가 클락션을 빵 하고 눌렀는데 왜 클락션을 눌러가지고 나를 놀래키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고 오히려 그 아주머니는 운전자에게 화를 내는 소리였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른, 어린아이,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이제는 차가 달려와도 도로를 횡단하는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거짓된 스승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치 퍼스트 펭귄처럼 먼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예전처럼 의경도 없으니 거리에서 경찰관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다 보니 발각되어서 벌금 낼 일도, 무단 횡단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또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 많은 운전자들도 이제는 이 모습을 그러려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차량도 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중앙선이 있더라도 그 중앙선을 횡단해서 가로질러 건너다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법이 있어도 법보다는 내 불편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끔 하는 거짓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조를 은연중에 계속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과거로부터 이어온 윤리와 도덕과 규범을 거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내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모두 배척하고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교묘히 꾸미고 있는 이 거짓 스승의 정체를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교묘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홀딱 젖어버리게 만드는데, 이 마귀의 전략이 강력하게 통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다음 세대가, 많은 사람이 이 진리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바른 진리를 따르는 먼저 믿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을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했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세상이 보여주는 그 거짓된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을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는 그 기쁨을 엿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한옥 목사는 그의 책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해서 신세대의 이 윤리성의 상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지금을 살아가는 어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울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신세대가 갖고 있는 윤리성의 상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진리를 따르는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불법이 멈추고 하나님을 따르며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민족에게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4절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참 스승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과 편법이 따르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인생이 될 것처럼 세상이 부추기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악이 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무죄, 유죄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을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수사를 받던 사람에게 재판장이 피고 아무개 유죄 탕탕탕, 피고 아무개 무죄 탕탕탕이라고 외치는 그 선언으로 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향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판결을 선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욕을 따를 거짓 스승을 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암흑의 지옥이라는 최종 판결문이 재판장의 입을 통하여서 선언될 것입니다. 인생이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말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좀 더 긴 수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길어졌을 뿐 유한한 생명이라는 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 마주할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참 지혜의 삶이고 이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판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오늘 살아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때, 이 세상을 떠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기억하며 늘 살았던 삶이기에 그는 그의 삶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며 이 고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에게 무너진 하나님 신앙과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길은 성도가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도록 끊임없이 이 진리를 전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을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풍성함으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엿보아 알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스승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묘한 전략으로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짓과 불법과 타락과 불신앙에 젖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 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된 데에는 바로 나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 회개하며 바른 진리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귀가 가려운 모습,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범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진리를 따라가는 이 삶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이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고 선을 행하다가 박해받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정직함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